중국 베이징 시온교회 성도 30여 명이 지난 10월 중국 당국에 체포돼 국제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빠르게 성장한 이 교회가 정부의 탄압 속에서도 신앙을 이어가는 소식을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미얀마 인구의 6%에 불과한 기독교인, 특히 차별과 핍박 속에 있는 집회족 기독교인들이 예장 백석총회와 영안교회 후원으로 마침내 모국어로 된 성경을 받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사랑 나눔 대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 사랑을 가득 담은 생생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CTS 뉴스입니다. 중국 베이징 시온교회 성도 30여 명이 지난 10월 중국 당국에 일제히 체포돼 국제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한 시온교회가 중국 정부의 통제 대상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계속되는 탄압 속에서도 예배를 이어가는 중국 시온교회를 이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7년에 지하 가정교회로 시작한 중국 베이징 시온교회 목회자와 성도 약 30여 명이 지난 10월 중국 당국에 의해 일제히 체포 구금됐습니다. 약 한 달이 지난 현재 12명은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여전히 중국 당국은 정보망 사용과 불법 집회 조직 및 경영 등을 이유로 18명을 구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 큰 충돌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30명이 이렇게 구금된다는 것은 엄청난 큰 사건이고 중국 교회 개혁개가 40년 후에 가장 큰 박해 같은 이런 일들인데 아마 저희 시온교회가 아마 이런 선도적인 이런 역할을 하는 것 봐서 아마 핍박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환경과 달리 중국 기독교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 삼자교회와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지하 가정교회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산당이 국가 권력을 포괄하는 일당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종교 활동까지 엄격히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현지에서 선교하며 대만 중화복음신학원 교수로 활동했던 노성천 협동총무는 시온교회가 온라인으로 1만 명을 모으는 영향력이 중국 정부의 위협으로 비춰졌다고 설명하며 중국 교회가 처한 현실을 전했습니다. 시진핑 정권 2기에서 그 김명일 목사님과 시온교회가 하는 온라인으로 교회가 확산되는 것, 권위주의 정권,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무서워합니다. 중국 정권들이, 왕조들이 종교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시온교회가 온라인 설치를 통해서 사회에 영향력을 가지고 확산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고요. 중국 시온교회 김명일 목사와 변호인을 통해 소식을 확인한다는 시온교회 목회자들. 체포와 구금은 언젠가 마주할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온라인으로 1만여 명이 모여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때가 왔다라고 보죠. 왜냐하면 그전에도 계속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이제 큰 사건으로 이제 발생한 것이죠.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춰라 멈춰야 되니까 또 이 길은 좁은 길이지만 또 하나님 기뻐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 시온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한국교회에 감사를 전하며 묵묵히 예배와 기도를 이어가며 모이기를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가 중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시온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게 너무 힘이 되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 되라 그리고 연합하라 서로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그런 예배가 되고 계속되는 중국 당국의 탄압 속에서도 좁은 길의 여정을 멈추지 않겠다는 시온교회의 용기 있는 고백, 한국교회의 기도와 연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미얀마는 불교 국가로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6%에 불과하며 특히 소수민족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차별과 폭력에 노출돼 왔습니다. 이처럼 고난을 겪고 있는 미얀마 집회 부족이 마침내 모국어로 된 성경을 품게 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영안교회 후원으로 제작된 집회어 성경 기증식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9년 가나 투이 아젠테어 성경 10,000부, 2022년 우크라이나어 성경 28,000부를 전달하는 등 전 세계 성경 기증과 보급에 열정적인 영안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후원으로 제작된 집회어 성경 2,050부의 기증 예식이 열렸습니다.
미얀마 북부 오지인 탄드라와 인도 미조람 경계 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 인구 약 2만 명의 지폐 부족은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에는 거주 지역이 정부군의 공격 대상이 돼 극심한 피해를 입는 등 신앙과 생명의 위협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2018년에 시작된 집회어 성경 번역은 코로나19 팬데믹과 현지 혼란 등 난항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예장 백석총회와 영안교회의 헌신적인 후원과 기도로 7년 만에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날 기증 예식에서 예장 백석 김동기 총회장은 이 성경은 영적 위로와 함께 세대를 거쳐 신앙 전승의 길을 열어 사라져가는 부족 문화와 언어를 보존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이라며 이번 성경 기증에 의미를 담아 설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내는 사역도 이 혼탁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죄인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는 전 세계 수많은 부족에게 아직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음을 상기하며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한국교회 전체의 관심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성경을 전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게 됩니다. 모든 한국의 성도들이 함께 관심과 또 헌신과 이런 마음이 더욱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 대한성서공회 호재민 총무는 집회 부족 현황을 설명했으며 미얀마 성서공회 사무엘 아에라 총무와 집회교회 랑멘숭 성도가 영상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2만 명밖에 안 되는 부족을 위해 7년 동안 수고하신 분들의 그 헌신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저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계속 이 마음을 흘려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보낸 일에 함께하기로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성경이 그 부족에 보급되어 가지고 많은 그 부족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또 그 부족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의 복된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집회 부족의 영혼을 살리고 신앙의 뿌리를 더욱 깊게 내리는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무려 23년 동안 지속해온 백석의 대표적인 연말 봉사 프로그램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재학생과 교직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며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나눔 축제의 장을 열었습니다. 박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빈 박스를 만드는 학생들. 차례대로 입장하며 박스에 물건을 채워 담습니다. 라면부터 물티슈와 통조림에 5종 잡곡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다시 꼼꼼하게 포장된 후 어디론가 이동하는 이 박스들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될 선물 상자입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함께 지역사회에 사랑을 나누고자 마련했습니다. 여기엔 이른 아침부터 모인 재학생과 교직원 200여 명의 손길이 더해졌습니다. 힘들다기보다 박스에 담는 게 물건뿐만 아니라 마음도 담겨 있다고 생각해서 좋은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대학의 나눔 정신은 벌써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당시 보편적인 김장 나눔 행사로 출발했지만 이후 수혜자들의 필요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생필품 지원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올해는 천안시내 농가에서 재배한 쌀을 준비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축제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지역 농가는 요새 고령화 시대고 판로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농산물이 지역사회 소외계층이 따뜻한 나눔으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공동체의 건강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한쪽에서는 재학생들이 선물 상자의 마지막을 장식할 손편지 작성에 여념이 없습니다. 한자 한자 정성스레 써내려가는 편지엔 이웃을 향한 진심이 담겼습니다. 계속 쓰니까 손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 추운데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 위해서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편지를 적었던 것 같습니다. 백석 사랑 나눔 대축제는 우리 학생들이 바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배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을, 사랑의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좋은 실천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상자 안에 사랑을 가득 담는 백석 사랑 나눔 대축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는 학교의 섬김이 지역사회의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CTS 창사 30주년을 맞아 한 주간 CTS의 사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CTS는 전파 중심 방송에서 온라인 AI 기반으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혁신을 토대로 지난 30년 한국교회의 도움 속에서 자란 CTS가 앞으로 한국교회를 돕는 기독 미디어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전해드립니다. 이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튜디오 조명 아래 카메라를 향해 또박또박 뉴스를 읽는 앵커. 뉴스데스크엔 실제 앵커가 앉아있지만 컴퓨터 화면 속 인물은 사람이 아닙니다. CTS가 새롭게 도입한 AI 디지털 트윈 앵커. 실제 앵커의 얼굴과 목소리, 말투까지 그대로 재현한 아바타입니다. 알고리즘이 실제 인물의 억양과 호흡, 말끝 처리까지 하나하나 분석해 목소리를 복제하고 움직임도 추출해 아바타에 입힙니다. 기분이 좀 이상하고요. 처음에는 그래봤자 어느 정도 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묘한 어미 차이라든가 특정한 부분에서 숨을 쉰다든지 이런 부분은 장기간의 훈련을 통해서 익숙해지는 부분인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몇 년이 지나면은 정말 디지털 분신을 처음 본 박세현 앵커는 놀라면서도 이 기술이 기독 언론의 지평을 더 넓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핍박받는 선교지나 보안이 필요한 지역처럼 취재진이 직접 가기 어려운 소식을 전하는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CTS가 AI 시대에 발맞춰서 또 한 걸음 더 발빠르게 이렇게 다방면으로 움직이고 있다. CTS에는 30년이라는 비교 불가한 미디어 사역 역사와 개척 정신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적인 지혜를 가지고 기획부터 제작, 확산에 이르는 미디어 사역 전반에 AI 기술을 활용한다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미디어 선교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1995년 케이블 TV 전파로 시작한 CTS. 30주년을 맞아 AI와 온라인, OTT 전환을 본격 선언했습니다. 올해부터 디지털 오리지널 팀을 신설해 유튜브 전용 콘텐츠 제작을 시작했고 내년부터는 콘텐츠 제작 중심축을 온라인과 OTT로 확장합니다. AI 앵커 뉴스 시스템뿐만 아니라 기사 제작과 자료 관리, 편집 등의 AI 기술이 확대 적용됩니다. 온라인 시대, OTT 시대가 큰 도전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또 어느 세대에게나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좋은 방식의 어떤 전략을 가진다면 저희가 훨씬 더 지난 30년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선교의 효과가 날 수 있다. 저는 그래요. 궁극적으로 CTS는 교회가 세운 방송에서 한국 교회를 돕는 기독 콘텐츠 허브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 교회의 헌신 속에서 CTS가 자랐다면 앞으로 30년은 교회를 실질적으로 돕는 플랫폼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에 따라 CTS 30주년 비전 선언문에는 순수 복음의 파수꾼, 교회 동역 미디어 공동체, 일상 동행 디지털 선교 동반자, 다음 세대 돌봄 공동체, 글로벌 미디어 선교 공동체 등의 키워드가 담겼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과 저출생 돌봄 문제 등 사회적 과제부터 해외 선교까지 아우르는 기독교 공공 플랫폼으로 나아간다는 계획입니다. CTS는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도와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사역을 했어요. 이제는 우리도 한국 교회를 섬기는 일로 하자. 창사 30주년 전파에서 AI OTT로 기독교 공공 플랫폼으로 전환을 선언한 CTS. 교회 안을 넘어 교회 바깥 세대와 세계까지 품는 다음 3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국교회총연합을 내방해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교총 김종혁 대표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대화 협력, 평화 공존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약육강식의 국제 질서에서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으면 국가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 회장은 통일부에 남북 간 대화의 재개와 종교계 등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적극 허용,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하며 재임 중에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열고 교류와 협력으로 발전해가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정동현 장관은 남북관계의 중요성과 정부의 대북정책 지지를 표명해 주신 데 감사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 3원칙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현재 남북관계는 7년 동안 완전한 단절 상태지만 교전 중인 적국 간에도 통신은 한다며 물꼬가 트이면 한교총에서 앞장서 길을 넓혀가 주길 당부했습니다. 필리핀 예장합동선교회 8차 선교대회와 정기총회가 진행됐습니다. 개회 예배에 말씀을 전한 필리핀 예장합동선교회 전상열 회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란 주제로 선교지에서 더욱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기총회에선 허종찬 선교사가 회원들의 뜻을 모아 제4대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우리 선교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건설적인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그 의견을 작은 것 한 가지 내부터 실제로 실천하는데 이르기만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진일보한 선교의 방법들을 배우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일기를 바랍니다. 선교대회는 50여 명의 선교사들이 회원 선교사 간 주제 발표와 합심 기도회를 통해 선교 사역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각자의 사역을 점검하고 격려하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선교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한국전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전북 김제 만경교회에서 다시 조명됩니다. 교회가 순교자 15인을 기리는 순교기념관을 개관하며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게 될 텐데요. 전북방송 윤희준 기자입니다. 전북 김제 만경읍의 만경교회가 6.25 전쟁 당시 순교한 15인의 신앙을 기념하기 위해 순교기념관을 개관했습니다. 우리 김종환 목사님의 외손자 사위 목사님 뵈면서 참 신앙의 정신을 이어가는 집안이다. 참 훌륭하다. 생각이 달려졌는데요. 저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1913년 설립된 만경교회는 한국전쟁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왔고 15인의 순교자 이야기는 지금도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신앙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념관은 그 정신을 오늘의 신앙으로 다시 전하기 위해 조성됐으며 특히 빛과 그림자, 침묵과 여백을 활용해 순교의 의미를 공간 전체에 담아냈습니다. 이분들을 새로 기리는 방법이 전혀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무형적인 방법입니다. 빛과 그림자로만 그분들을 되살리는 새로운 방법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시도가 만경과 이 김제의 어떤 지역 발전이나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순교 광장은 우물과 방공호 구조를 모티브로 했으며 머리 위로 떨어지는 자연광이 순교의 마지막 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전시실에는 순교자들의 기록과 교회 역사가 정리돼 있어 교육적 역할도 강화했습니다. 우리가 순교의 신앙을 기억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또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나의 신앙을 되짚어보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분명히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전쟁의 어둠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기념관을 통해 오늘 다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CTS 뉴스 윤혜준입니다. 고신 애국지도자연합이 제4회 고신 정신회복과 정치신학 정립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정태진 전 총회장은 선교사 수가 감소하고 선교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지도자들이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깨어나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시고 기도하도록 요청하셨고 또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정의와 공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책임을 다하는 것은 목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미나에서는 고신교단의 정체성과 한국교회의 역할과 사회 안에서의 신앙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청주 좋은교회가 제2회 청소년 찬양 경연대회 워십 어게인을 개최했습니다. 경연에 앞서 좋은교회 정재원 목사는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워십 어게인은 세광교회, 좋은교회, 청주 주님의 교회 등 6개 교회 찬양팀이 참가해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대구 동신교회와 대구 동부교회, 범어교회가 함께 걷는 선교적 교회 연합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 하트스트림 한국센터 엄은정 대표는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들이 겪는 외로움과 재정 부족, 자녀 교육 문제 등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을 소개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선교 지원 사역의 교회 적용 방안과 지역교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전주 팔복교회에서 2025 전북 청년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에서 김선교 선교사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로 부름받았다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현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찬양 집회는 아이노스 찬양팀과 기프티드가 함께해 청년들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하며 신앙의 본질을 되새겼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10도,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3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